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최측근 정치인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받은 대통령은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 이 말이었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입시 부정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아주 민감한 문제이지만 과거에는 정말 더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놀라면서 자기 최측근 사람이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말을 듣고 놀라면서 했던 말이 우째 이런 일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신문에 또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납니다. 그 말이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째 이런 일이, 우째 이런 일이,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기독교와 관련된 두 가지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유명 가수가 유흥업소에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소식이었습니다. 그냥 가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가수는 크리스찬이었고 또 많은 교회에서 특송을 하면서 은혜를 끼쳤던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폭력 집단에 잠깐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담임 선생님의 지도로 나중에 아주 성악 유학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인생 스토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참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런 좋은 이미지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데이빗 차라는 선교사님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캄 선교회와 또 회원수 22만 명의 홀리 튜브를 운영하면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으로 하와이에 50억짜리 저택을 구입하고 내연녀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6년이 넘게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평소 집회나 강연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넷플릭스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거룩을 가르치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통해서 곧 다가올 종말을 전파하고 2013년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2020년쯤 되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뒤로는 선교 후원금으로 대저택을 사고 내연녀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숨겨진 행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최초에 활동했을 때 서울대 출신 선교사로 그렇게 경건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선교하는 그런 이미지로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이분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서울대 출신 선교사로 대중들의 관심을 처음에 많이 끌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학력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썼던 마지막 신호라는 책도 처음에 나와서 주장하기를 주님이 자신에게 직접 계시해 준 말씀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주님이 책의 목차까지 이 책을 쓰라고 하면서 목차까지 불러줬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들통난 게 어떤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들을 통째로 카피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를 추적할수록 기가 막힌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에 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듣고 놀라면서 모두 다 똑같이 거의 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정말 이거 왜 어떻게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교계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현실 속에서도 어째 이런 일이 하는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이 소식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죽는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울부짖을 정도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시야 왕은 이제 거의 남유다가 망해가던 시대였어요. 멸망 직전으로 가는 시대 마지막으로 남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께로 이끌어갔던, 영적 부흥을 다시 이끌기 시작했던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그리고 남유다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개혁을 이끌던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요시야 왕 때 한 번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터 안에 있던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그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한테 이런 율법책이 발견됐다고 요시야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발견된 부분, 그 내용을, 율법의 내용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구절절히 지금 그 내용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 범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은 즉시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왕이 그렇게 합니까?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즉시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다시 온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언약 갱신의 큰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왕들이 전국 곳곳에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찾아서 다 부셔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우상들을 찾아내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만큼 완벽하게 우상을 제거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을 국가적 행사로 다시 복귀시키고 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성경은 극찬을 합니다. 극찬.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3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무엘 이후니까 사무엘 이후에 어떤 왕들도 이만큼 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다윗 왕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다윗 왕도 요시아 왕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이야기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요시아 왕은 정말 결벽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왕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요시아 왕을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선지자로 사역하는 이 시대에 이런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기로 이끌어가고 거기에 쓰임받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부흥기에 쓰임받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역이 너무 즐겁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요시아 왕이 너무나 허망하게 전투에서 전사해버린 거예요. 그 젊은 왕이. 요시아 왕 시대 국제 정세가 갑자기 급변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3년 가까이 돼가는데 3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을 벌일지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날지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정말 그런 강도의 그런 전쟁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십 년 사이는 정말 평화의 시기였죠. 그래서 유럽도 다 군대를 없애버렸잖아요. 줄이고 거의 명목상으로 군대만 유지했어요. 유럽에서 제일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대 유럽에서 거의 군대를 다 없애버릴 정도로 평화의 시기가 왔어요. 근데 그 유럽에서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상상도 못했죠. 국제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그것처럼 갑자기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이제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애굽 왕이 남쪽에 있던 애굽 왕이 북쪽에 있던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왼쪽이죠. 남쪽에 있던 이 애굽 왕이 북쪽에 애굽 이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애굽 왕이 치러 올라갈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으니까 통과해서 갑니다. 애굽 왕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시아 왕이 군대를 끌고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투하다가 화살에 맞고 요시아 왕은 허망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선지자 하박국의 충격이 제일 컸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왕,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동역자 요시아 왕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린 것을 보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이 훌륭한 왕을 하나님 왜 벌써 데려가셨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어찌하여 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도 같은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서를 썼잖아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썼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요시아 왕의 전사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애가를 지어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이 되었더라. 여러분, 요시아 왕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얼마나 선지자들이 존경을 했고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진심으로 그 왕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 왕이 죽었으니 온 이스라엘과 선지자들이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정말 어찌 이런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남유다 왕국은 그렇게 경건하게 온 나라가 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 앞에 바로 서서 경건하게 나라가 바로 세워졌는데 정말 순식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부패 그리고 폭력과 약탈이 온 사회에 아주 삽시간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기가 막혔어요.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해서 어떻게 그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개혁을 했는데 유다 왕국이 이렇게 순식간에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런 현실을 보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이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이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뭔가 속히 하나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고 요시야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무심하게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요시야 왕의 죽음 후에 매일 현실에서 일어나는 엽기적인 사건들, 끔찍한 뉴스, 그걸 듣는 것은 하박국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선지자였던 하박국에게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제일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니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답답함과 마음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14년 동안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저는 개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개척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제게 언제 개척하라는 답도 주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개척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개척을 허락하시는지 개척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가부 여부조차도 저한테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목사로 사역하면서 청년부와 이제 장년 사역했었는데 그 청년부에 있을 때나 또 목양 사역할 때나 제가 맡은 보직이 주로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기도를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사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었어요. 정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제가 기도를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사역자였어요. 무슨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응답을 못 받았냐면요, 부급자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사임하기 3개월 전까지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진짜 답답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다른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기도 사역자로서 정말 참 행복하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로서 나 개인적으로 꼭 응답이 와야 하는 이 진로 문제, 사실 부교육자는 누구나 다 진로 문제가 이제 나이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담임 목사로 나가는데 이제 담임 목사를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해서 담임 목회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교회의 후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는지,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사역자가 140명이었는데 다 이제 때가 되면 모든 선배들이 다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러 다 다닙니다.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마지막 무렵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개척이 아닌가 보구나. 그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교회 청빙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기도 사역자인 제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사역자도 이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마음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전 충분히 답답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성도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점집입니다. 점집. 다른 말이 나올 줄 알았죠. 기도원일 줄 알았죠. 의외로 점집 많이 간답니다. 무당한테 가면요, 10만 원만 주면 그 자리에서 답을 줍니다. 뭐라고 물어봐도 10만 원만 주면 그냥 답을 줍니다. 아마 제가 가서 개척입니까? 청빙입니까? 물어보면 바로 청빙이요. 아니 개척이야. 답할걸요? 10만 원만 주면 답해줘요. 얼마나 쉽습니까? 2019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강사로 나왔던, 간증 강사로 나왔던 전국구 무당,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유명한 무당인 거죠. 전국에서 알아주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무당인 거예요. 그 무당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손님 중에 약 20%가 교인이랍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무당에게 점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손님 2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일 때, 이 사람이 무당일 때는 교인들이 자기한테 와서 미래일을 묻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내 신이 내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도 다른 무당에게 내린 신, 그 신한테 도움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돈 주고 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이 점쟁이들한테는 그게 큰일이 아니래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미친 짓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당이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그런 점을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미친 짓인지를 자기는 철저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이 선지자가 기도해도 감추시고 답을 해주지 않는데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면 답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을 알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서 틀림없이 응답 없으면 가서 물어볼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 아니, 하나님이 감추시는데 무당이 무슨 수로 압니까?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 무슨 수로 그 미래의 일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혹시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헷가닥해 가지고 무당을 믿고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가서 무당이 예언해준 미래를
붙잡고 안심하고 산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 무당의 답과 정반대로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면 왼쪽에서 우리의 운명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무당한테 물어요? 무당한테 우리의 미래를 물어요?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사람이 자기의 미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언의 은사나 영분별의 은사나 어떤 은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사가 가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다 쳐도, 그런 일들이 있다 쳐도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꾸로 내가 궁금해서, 내 아이 입시 결과가 궁금하고 내 미래 직장의 일이 궁금해가지고 사업 일이 궁금해서 그렇게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걸 물어봤다. 그건 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를 그렇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세세하게 내일 일을 알려주려고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은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언제 며칠날 네가 어떻게 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답답할 때 항상 주시는 답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인생의 미래를 오른쪽으로, 여기가 위험한 길이고 여기가 안전한 길인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내가 너를 오른쪽으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리라고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계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다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내 생각과 반대면 내 인생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가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 일이 막 불안해하고 무슨 상황이, 세상의 상황이 불안하고 막 복잡한 일이 나서 불안해서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거기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답을 주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문제 나한테 맡겨라. 내가 책임진다. 언제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지는 않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이 문제 속에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향해서 갖고 계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그리고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거듭거듭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지가 않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자꾸 무당이나 사이비 은사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게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은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진단하고 있죠. 난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나는 인맥이 없어서, 난 재능이 부족해서, 많은 나름대로 원인을 진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엉뚱한 선택을 합니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일들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위 따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지혜가 부족해서 엉뚱한 사고를 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죄의 욕망을 못 이겨서 대형 사고를 치는데,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망하는 걸 보니까 지식이 없어서,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 너무나 박약하고 부족해서 망가져 가는구나.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하나님 모르니까요.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호세아서에 보면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은 하나님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기 위해 말씀 공부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쏟아부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만나면 참 놀랍습니다. 정말 취업하기 위해서, 나중에 직장에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격증도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보니까 재학 중인데도 벌써 해외 CPA 자격증을 따고 하더라고요. 대학생이요. 야, 그 시간에 1년, 2년 투자하면서 막 눈물겹게 막 따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학생들이 도서관에서 2년, 3년 동안 열심히 그 자격증 따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2년, 4년 가잖아요. 단 6개월만 성경 공부에 쏟아부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하라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인색해요. 성경 공부 싫어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지덕지 하십시오.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실패로 만들어가는 계속 반복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이 들어가려면 여러분 삶의 자살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그 은혜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데 시간 투자하는 것을 그렇게도 아까워하고, 그러면서 유튜브와 그리고 온갖 스펙 쌓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쏟아붓는 상태로 살아가서는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1:1 양육. 1:1 양육 통해서 성경 보는 눈이 열립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신구약 파노라마 통해서 성경 전체의 구조를 배우는, 이게 이런 성경이 어떻게 각 권들이 쓰여졌는지를 쫙 배우고 역사적 순서를 배우게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은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셨어요. 양육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파노라마를 들으신 거예요. 구약 파노라마. 왜 그렇게 됐냐면 이분이 설교를 들어도,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용이 재미있는 예화나 재미있는 이야기들, 스토리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를 하니까 이 성경 지식이 없이는 도무지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 가서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 듣고 오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하고 그래도 알아듣는데, 이 처음부터까지 계속 성경 이야기, 성경의 인물들, 그다음 성경의 신학적 배경들을 계속 성경을 다루니까 성경 보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앉아있기가 힘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대로 한번 알아듣겠다고 이제 구약 파노라마 등록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약 성경을 한번 일독했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리고 파노라마 구약의 구조들을 배우고 각 구약 성경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딱 듣고 배경사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설교를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이제는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다른 것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왜 우리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좋은 줄 아세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성경을 몰라요. 왜 장년들이 좋은 줄 아세요? 왜 딴 생각한 줄 아세요?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모세 하면 딱 머릿속에 출애굽기 하면서 머릿속에 몇 개 장면이 떠올라야 돼.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기본 틀이 없으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들어도 그냥 전신이 놓쳐버리면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죠. 성경을 큐티를 해도 사실 큐티가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너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건요 딱 6개월만 투자하면 해결됩니다. 6개월만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하면 여러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평생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이 확고하게 생겨요. 근데 그거 아깝죠. 하기 싫어요. 그래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이비 사역자에게 속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당합니다. 아까 그 사역자도 2013년에 7년 후에 2020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딱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한 번만 더 들으면 걸러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신 게 때와 기한은 절대로 아버지 손에 있다고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딱 그런 이야기 들으면 분별이 돼야죠. 벌써 스크린 이상하네? 왜 성경 공부를 하냐면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 그런 이상한 사역자들의 이야기들이 걸러지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안 나가요, 진도가. 이상해서. 금방 그 사역자의 신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경 조사해 볼 수 있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근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이야기 듣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제일 중요한 중심 핵심의 틀이 틀려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처음엔 비슷해 보지만 상당히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단이 무슨 뜻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되게 중요해요. 신학이 없으면 어제 설교했던 성경 본문과 다음에 한 달 몇 달 뒤에 성경 했던 해석이 달라져요.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감정대로 막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고 환호해요, 사람들이. 사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작년 제자반 시간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됐어요. 몇 가지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또 자꾸 유튜브에 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제자반 시간에 경고를 했어요.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분과 함께 그 당시에 또
그 유튜브에 자칭 선지자로 칭한 어떤 젊은이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막 유튜브에 하면서 더 날르고. 이 사람들이 마케팅을 엄청 잘해요. 이번 데이비차 사건은 유튜브에 온갖 설교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면서도 정작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으로 병들어가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에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갈수록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모순 아니에요? 유튜브만 틀면 수많은 설교와 강의들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뼈대가 된 지식들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요. 이번 사건은 한국교회 신학교의 또 문제점도 다 드러났습니다. 아무나 신학생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나 안수해줘. 유튜브나 SNS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스타로 띄우는 홍보 마케팅, 무슨 아이돌 홍보하는 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해요. 대규모 찬양 집회, 유명 강사 데려와서 스피커로 세우고 같이 그 강사와 자기의 네임밸류를 띄우고, 그렇게 해서 또 신문 광고하고 신문에다가 홍보하고 졸지에 한국의 메이저 인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쉽게 열광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검증도 하지 않아요. 누가 피해를 봅니까? 순진한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지도를 잘 따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이에요. 목사,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부흥사는 달라요, 입장이에요. 저는 유치부부터 노년까지 유치부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형성하고 어떤 틀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까에 대해 전체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뜨내기 약장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바로잡아 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우리 5절 볼까요? 5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응답이 어떻게 임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오랜 시간에 기도에 응답해 줬어요. 근데 그 응답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했더니 그 잔인하기로 소문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최근에 어느 모임에서 어느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나라 참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 칭해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헬조선. 들어보셨어요? 헬조선? 이 헬조선을 빨리 떠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민을 알아보고 있대요, 주변에.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 특히 지금 입시 교육이 정말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 엉터리 교육이죠. 아무도 이걸 해결을 못해요. 애들은 병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마침내 응답하겠다. 너희 기도를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저기
베이징에서 한 100만 명 군대를 데리고 내가 서울로 보낼 것이다. 이런 응답이 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정말 저 외국 군대 100만 명을, 잔인한 군대를 보내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놀란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응답도 늦게 주더니 이번에 응답은 어찌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그런 나쁜 놈들을 사용해서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려고 하십니까? 항의성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 바벨론 군대가, 이 끔찍한 악한 군대가 와서 행할 일을 생각하면서 놀란 거죠. 이번에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씁니까? 어떤 단어를 씁니까?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은 하박국의 별명이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하도 어찌하여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많이 쓰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오랜 기도 끝에 응답해 주셨는데 정말 전혀 예상 밖의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당황한 적은 없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 생각, 우리의 길과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깊고 더 멀리 내다보신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렸지만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런데 제가 부목사를 이제 사임하기 3개월 전,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저는요 3개월 전까지 이제 사임하려고 얼마 안 남고 이제 사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 응답이 안 온 거 보니까 이거는 청빙이구나, 개척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확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청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청빙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개척을 준비하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10년 만에 왔습니다. 기도 10년 만에. 10년 기도해서. 왜 10년 만에, 그리고 4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개척하라고 응답하셨을까? 참 그때는 미스테리였습니다. 더 젊을 때 하면 좋았을 텐데. 근데 돌아보니까 만일 지금 정말 계속해서 제 가슴을 쓸어내려요. 만약에 그 전에 개척했다면 어떡할까? 정말 많은 실수를 했겠구나 라는 아찔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저를 손발을 다 묶고 응답하지 않으시니 목사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사역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현재 있는 일에 충성해야죠. 현재 섬기는 교회에 열심히 사역을 해야죠. 어떡합니까? 근데 그 손발 묶여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맡기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제가 선택하라고 했다면 절대 선택하지 않은 사역들이 제게 계속 맡겨지는 거예요. 제가 원치 않는 사역들을 계속 맡으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저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은 사역들을 부목사기 때문에 맡겨진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 사역들이 내게 정말 필요했구나 라는 걸 절절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이렇게 엮이면서 같이 사역하면서 부대끼면서 많이 배워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배우고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또 성도들과 여러 성도들과 사역하고 또 이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참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관계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성품들이 많이 깎이게 돼요. 개척하고 보니까 그렇게 깎이고 다듬어졌던 것들이 제 목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혜성 같은 스타가 없어요. 세상의 아이돌은 혜성같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예인은 혜성같이 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법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보세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정말 연단의 과정을, 아주 피나는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성이 다뤄지지 않아요.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그게 사람, 여러분 중에 누구도 자기가 꺾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팍팍 하나님이 들어서 이 바위돌에다가 팍팍 패대기를 치면서 꺾이는 경험을 해야 돼요. 전 정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쳐야 될 그런 상황도 겪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새살이 돋고 꺾이는 게 있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못된 그 곤조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꺾이더라고요. 깨지더라고요. 전 목회하면서 어떤 경험을 느끼냐면, 와, 내가 옛날 청년 시절이었다면 내가 절대로 이런 반응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와, 신기하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런 줄 아세요? 훈련 때문이에요. 사역자는 그 사람이 지나왔던 과정을 봐야 돼요.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충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역자는 혜성같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가 받았던 훈련의 과정이 오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벼락같이 나타나서 마케팅으로 멋들어진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막 그냥 추종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사역자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개척의 응답을 해주시고 또 개척을 시키셨던 방법도 참 독특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도원에서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 이론, 교회 개척론이라는 저 책도 봤어요. 책도 보고 공부하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할 때의 기본 교과서의 원칙이 뭐냐면,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는 곳에, 그곳에 상가에 개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개척을 하면 어쩌면 예배 혼자 드립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정반대로 개척을 시켰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동네에 개척을 시켰습니다. 기도원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개척을 했다, 어디에서 하냐, 어느 기도원에서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해했습니다. 거기서 개척을 한다고? 그 엘림 기도원에서 종종 수요 저녁 기도회에 성도들이 저녁에 8시에 하니까 거긴 교통이 없으니까 택시 타고 이렇게 오시는, 차가 없으신 분들 택시 타고 오시는데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이제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는데 분명히 승객이 저 안쪽에 교회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교회 간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가는데 불 꺼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택시 기사분이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정말 택시 기사분이 놀래가지고 약간 두려워하면서. 지금 돌아보면 이 초기의 성도님들이 대부분 멀리서 오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서 40~50평 정도 되는 아파트 상가에다가, 조그만한 상가에 뭐 어떻게 대규모로 하겠습니까? 혼자 개척하는데 조그만한 상가 한 켠 얻어서 하겠죠. 근데 40~50평 되는 그 상가의 공간에 주차를 얼마나 배정받겠어요? 몇 대 받지도 못해요.
근데 저를 제가 개척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은 제 소문을 듣고 멀리서 한번 예배를 와보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다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주차할 곳이 없으면 오셔서 뭐하러 이렇게 오겠어요? 짜증나니 가버리죠. 그런데 엘림 동산은 4,000평이었습니다. 4,000평. 아무데나 주차해도 됩니다. 아무데나. 그냥 주차장 100대 들어갑니다. 마음껏. 멀리서 오는 분들이 언제든지 한번 소문 듣고 와서 예배 한번 들어보러 와야겠다 하면 부담 없이 와서 차 가지고 오셔서 예배 듣고 은혜 받고 가셨어요. 거기다가 젊은 부모와 아이들이 많았는데 엘림 동산의 자연 환경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들어갈 때는 소풍 가는 느낌으로 왔고, 참 그 환경이 초기에 개척하기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환경을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두뇌로, 제 머리로 어떻게 개척을 그렇게 플랜을 짜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짠다고 해도 구해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또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쩌야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따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또 이번에도 아주 이 선지자의 물음에 친절하게 답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지만 신약에 아주 자주 인용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민족들이에요. 그 바벨론 민족은 마음이 교만하고 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에요, 의인은, 이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한 구절 속에는요, 왜 하필 바벨론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왜 바벨론입니까? 하나님, 어째요 바벨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답을 담아내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은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했어요. 교만하니까 무자비했어요. 인정사정 보지 않았어요. 많은 민족들에게 원한을 샀습니다. 결국 그 교만 때문에 바벨론은 자기들이 그렇게 짓밟았던 민족들에 의해서 다시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그게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참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조금 나쁜 이스라엘을 더 나쁜 바벨론 통해서 징계하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징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나쁜 사람을 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사기꾼을, 더 큰 사기꾼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전반부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세상의 악인들에 의해서 악인들이 판을 치고 세상을 악인이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같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답을 주시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정말 세상이 무법천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참 지금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주차를 함부로 해서 지적을 하니까 화가 난다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통로 입구에다 차를 가로로 대놓고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아파트 전체의 그 주민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이 나라 법이
그걸 어떻게 공권용으로 바로 치우지 못하더라고요. 본인이 죽기 전에 손대면 안 된대요. 손해배상 청구하실 때. 그러니까 그걸 며칠 동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도 도덕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화나면 막 집 앞에 대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이게 가로채서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퇴직금, 그 피눈물 나는 그 돈을 가로채고, 그리고 사기를 쳐놓고도 나중에 떵떵거리고 삽니다. 처벌도 안 받아요. 우리는 이럴 때 이놈의 세상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자꾸 주목하게 돼. 저놈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 악한 세상에 저놈들이 정말 어떻게 되나 보면서 자꾸 그 나쁜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 뉴스를 보면서 또 더 잘됐네, 아이고 또 애통하면서, 아이고 저놈들을 정말 이놈의 세상, 이 해조선, 빨리 해조선을 벗어나야지, 자꾸 그 사람들에게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 가이드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이 무슨 짓을 하면서 살든 휩쓸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승승장구하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자꾸 그 사람 집중해서 끝까지 그 찾아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떻게 세상의 분위기가 돌아가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 저들이 저렇게 판을 치더라도, 이 사회가 저렇게 난리가 나더라도, 이 상황에서 오늘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믿음의 길을 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악인들이 불의를 행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삶의 방향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승승장구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내일 일이 불안하니까, 그렇죠?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걱정되니까 무당한테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 몰라요. 세상 사람들 무당한테 물어서 내일 일 이렇게 된다고 뭐 확신하면서 살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답을 주지 않으세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몇 날 며칠 무슨 일을 할지 정확히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차단시키세요. 막으세요.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고요. 오늘을 큐티하고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일 일은 가장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순종할 일에 집중하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박국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 어찌하여 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졌던 그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응답이심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볼 때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내일 일은 내가 책임지리라.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일이 보이지 않더라도, 불안한 소문이 들리고 상황이 불안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 이 험난한 시대, 정말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정말 양식도 또 상식도 도덕도 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날,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어찌하여라는 응답을 품고 살아간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악한 자들의 세상에서 승승장구할지라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을 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잘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리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 특히 아버지, 우리 이 예배, 우리 젊은 아버지여,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여 믿음을 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으로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내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마음에 성령의 연애를 기적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람같이 생수같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이 시간에 덮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강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여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시간 다시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아버지여 그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여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선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크신 은총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 말씀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든 세상 험한 세상을 능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음으로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합니다. 빈들의 마름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를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참되신 사랑의 도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로 믿음을 택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